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어떤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해석되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문자적인 말씀 그대로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필요 없이 말씀 그대로인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또한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고난당하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요 행수를 가집니다. 실제로 많은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상한 사고방식들을 가지는 것을 꽤 많이 봅니다. 어떤 사고방식이냐 하면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이든 직장이든 일이든 가정이든 보장해주고 복을 줘야 되고 책임을 져줘야 된다 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내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다니면 그리고 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그 신비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마 그런 것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주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여정,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단지 그들이 믿는다고만 하면 예배만 드린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된다. 이런 관점을 어떤 이들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배당에 나갔는데 자기의 사업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왜 그러냐는 것이 왜 그러냐는 것.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만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지도 않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인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의 때에는 뭐 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단순한 말씀입니다. 어떤 영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상징성을 가지는 것도 없고 그냥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대로인 것.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에 사람의 도움이나 이모저모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충분히 엎드린다면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될 것이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일들은
드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사실은 이 구절도 참 순종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즐거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찬양으로 가라는 이야기.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나 성공이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잠언 30장에 아굴의 잠언 같은 경우에 내가 부욕해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말하자면 부욕해 되니까 즐거운 일들이 많다 그 말이. 세상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해외여행 갈 수도 있고, 또한 남들이 못 먹는 걸 먹고 살 수도 있고, 내가 더 많은 좋은 옷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화장품을 가지고 좋은 차를 이런 구입해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상은 부요함이나 부자가 되어져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나고 하면 그 즐거운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다시 찬양을 해라 그 말. 찬양을 하면서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즐거워하는 일을 생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팔을 불고 자랑을 하고 때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은 하거나 하지만 찬양을 하라는 말씀의 자체의 의미도 잘 모르고 또 찬양을 하라는 말씀 자체를 순종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합격하는데 대학 중에서도 아주 좋은 대학, 인류대학교로 합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즐거움이 왔지요. 그럼 인류대학교 합격한 것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돼. 하나님께 찬양. 인류대학교 합격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게 지금 즐거움이 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만이 알 수 있어요. 왜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말씀도 등한히 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오늘 말씀의 중심이 이제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든 것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 병든 자들은 누구를 청하라 그럽니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라. 당시의 장로님들은 지금으로 하면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에요. 물론 제가 당시의 주의 종하고 지금의 주의 종의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주의 종,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저 양반 영성 있네, 없네, 신령하네, 신령하지 않네, 어쩌네, 저쩌네는 하나의 몫이 내 몫은 아니에요. 말씀은 참 간단해. 병든 사람들은 누구를 청하라는 겁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것도요, 한 사람이 아니라 들입니다. 들이에요, 들. 혼차가 아니라 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참 가르치신 후에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공생애 때 말씀을 한참 가르친 이후에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이후에 그 다음에 첫째는 사도들을 뽑습니다. 사도들을 뽑아요. 제일 많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을 뽑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어느 때인지 또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졌을 때겠죠. 그들에게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2명씩 짝지어서 각 성이나 마을에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있다가 70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중에 또 70명을 또 불러요. 불러가지고 70명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또 나누어 주셔요. 그리고 70명에게도 2명씩 짝지어가지고 이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몇 명
이렇게 짝을 지었습니까? 2명이에요. 최소한 2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신비는 말하자면 혼자의 단일 사역이 아니에요. 혼자의 한 명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은 최소한 2명씩 짝짓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장로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냥 어떤 치리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목회자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은 누구를 부르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부르라는 이야기, 청하에 부르라는 이야기. 내가 병들었으니까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당연히 목사님이 와서 당연히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된다. 아니, 성경은요, 병든 사람이 부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목회자가 와가지고 당연히 기도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성경에요, 치유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찾아다녔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는 병자들을 찾아다닌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가만 보시면 어떤 집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요. 들판에 계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병자들을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심에 병자들을 데리고 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병자가 직접 와야 되는 문제고 그들이 주의 종을 못 오는 경우는, 이게 청할 정도가 된다면 이 정도 병은 중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거동할 수 있는 경우는 직접 찾아가는 것이고, 거동할 수 없는 중병 정도면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워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거나 너무 큰 중병이기 때문에 오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가지고 목회자가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와서 기도해 줘야 된다. 실제로요, 직접 목회자가 병자들을, 100명의 병자들을, 제가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편리상의 통계입니다. 100명의 병자들을 목회자가 찾아가요.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치유를 위해 기도해 줘요. 그러면 100명 가운데 한 명 났습니다. 그 다음에 100명의 병자가 목회자를 요청합니다. 요청해요.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 한 5명이 나와요. 일단은 얼마 차이가 납니까? 4명 차이가 나버리죠. 그지요? 참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차이점이 굉장히 격차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왜 그런지까지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자가 10명 있습니다. 10명 있어요. 그럼 10명의 병자 가운데 주님께서는 단지 그냥 마가복음 16장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땡땡땡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뭐 하란 이야기입니까? 얹으란 이야기죠. 얹으란 이야기.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병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에게 손을 얹어서 고칩니다. 그러면 손을 얹을 때에 두 종류의 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너희가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했던 것처럼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치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한 10명에게 치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잘 고쳐지면 한 명이나 2명이 고쳐집니다. 대신에 치유 은사는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으니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이제 1명, 2명 고쳐져요. 많이 고쳐지면 치유은사가 없다. 제가 치유은사 없는 경우보다는 치유은사를 있는 경우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유은사가 있는 경우에 10명을 손을 얹으면 호전이 나타나거나 병이 경미해지거나 치유 쪽으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좀 좋아지거나 10%, 20%, 50% 때론 100% 완치가 되거나 등등 해서 차도가 있거나 고쳐지는 경우가 10명 가운데 1명에서 한 3명 정도 그럽니다. 1명에서 3명 정도. 그런데 이제 10명의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떤 순서로 기도하느냐가 꽤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어떤 순서로 기도, 10명의 환자가 있으면 어떤 순서로 치유 기도를 해주느냐가 10명의 환자를 어떤 순서로 해주냐. 첫째는 중병이 걸린 사람 순서로 해줍니다. 중병 걸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병 걸린 사람 순서로 해줍니다. 중병 걸린 사람 너무 힘들다니까. 우리 해봤더니 10명을 기도해 주는데 딱 한 명이 좀 호전이 됩니다. 호전만. 한 50% 좋아져요. 50% 좋아지고 병이 가벼워져요. 50%. 완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서는 10명의 환자를 기도하는데, 그런데 중병이라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병이 완화됐거나 가볍거나 무겁거나 상관없이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 가장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먼저 기도를 해줍니다. 가장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기도해주면 10명 가운데 심지어는 5명 이상이 치유됩니다. 지금 똑같은 사람을 놓고 치유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놓고 치유기도 하는데,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해줄 때에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 그냥 기도만 받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성경은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실 때 항상 강조하신 것은 너가 믿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치유를 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받는 사람의 뭘 물으신 거예요? 믿음을 물으셨습니다. 근데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 탓은 없어요. 자기는 무죄라. 자기는 무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칠 마음이 있으면 고치고 안 고칠 마음이 있으면 안 고치시겠거니 생각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거나 치우기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공간복음, 세 복음서는 끊임없이 치유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셔요. 그래서 치유기도 같은 경우는 10명의 환자가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해주십시오를 요청해가지고 급한 순서대로 해가지고는 사실 치유 사역은 거의 잘 되질 않아 버려요. 되질 않아. 이 첫 테이프를 누가 끊느냐가 첫째는 중요합니다. 첫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치유가 돼버려야지. 그 다음에는 그걸 본 다음에 사람들이 믿음이 더 북돋아지고 믿음이 생겨나요. 와, 저분 나보다 중병이었는데 고쳐주셨네. 그럼 나도 고쳐주실 거 아니야. 그런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볼 때, 저분 나보다 믿음도 없고, 저분 성질도 개떡 같으신데, 와, 고쳐졌네? 그럼 나도 고쳐질 것 같아.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먼저 치유하느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똑같은 10명을 치유도 해주는 데 있어서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옵니다. 아주 좋게 나와서 심지어는 10명 가운데 한 반까지라도 치유가 됩니다. 반까지라도. 사실은 굉장한 치유사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도 10명을 기도할 때에 특별한 부흥의 시대 때가 아닌 한은 한 50%도 안 되고 굉장한 치유의 은사라 할지라도 10명의 병자를 놓고 기도하면 프로테지가 한 30% 이쪽 저쪽밖에 안 됩니다. 굉장한 치유 은사를 받았을 때에 10명의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3명 정도 고쳐지거나 지금 현재 한다 그러면 그런 좀 넘거나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치유 쪽의 책들을 보면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제가 했던 치유사역 가운데 그 조그만 경험을 가지고 어떤 통계를 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 지금으로 하면 주의 종들을 청하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청해도 안 고쳐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또 물론 있다는 걸 넘어서 훨씬 많죠. 고쳐지는 사람보다 많아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병든 사람 또 병든 가족을 둔 사람들 가운데 중보 기도만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제가 야고보서 이 5장만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아마 이 굉장히 많은 설교를 저는 5장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가 기도 가지고 간구기도도 했고 병든 치유에 대한 것은 참 많은 경우에 했고 참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병든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가족의 병든 걸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더 똑똑해요.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대단하고 자기가 더 월등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병원을 이용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선물인데 그러나 병원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가 오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먼저의 관건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감기 걸리셨으면 뭐 하나님의 치유도 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약 드시는 것도 빠르다 그 말입니다. 링겔을 때로는 맞는 것도 좋으시고 또 어떤 분들의 지혜대로 하면 초장에 그냥 약을 세게 써가지고 그냥 푹 쉬어버리고 뜨거운 물 많이 마셔주고 그런 것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가벼운 것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독감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아니면 무좀 같은 것도 몸으로 때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때우기 최고 좋은 게 발가락 양말. 몸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때우고 발가락 양말 같은 거 이용하고 그래서 발 사이의 간격을 떨어뜨리고 등등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주님의 치유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 치유가 필요한 것들, 그것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병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치유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치유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치유를 믿어도 자기 방법으로 믿어요. 자기 방법으로.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게 했는데 병든 자가 청하라 그랬어요. 병든 자를 둔 가족이 자기 가족을 위해 청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가족을 놓고 부르고 청했을 때에 사실은 치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도 안 부를 때가 부를 때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가족을 둔 사람이 가족이 이제 부모님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식인 경우도 있고 형제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혀 안 청했다 그러면 치유는 당연히 0%예요. 그렇죠. 근데 가족인 경우도 청했다 하면은 100명 가운데서 물론 주의 종들이 치유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유의 율은 많이 달라지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병든 가족도 기도해준다 그럴 때 우호적이고 옹호적이고 열린 마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불신자라도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지만 좀 편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안 불렀을 때는 치유율이 0%예요. 당연히 안 불렀으니까. 병원을 통해서나 뭐 기타 등등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불렀을 때 같은 경우는 불신자다 그러면 100명이 내 불신자 가족을 놓고 불렀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 놀랍게 5에서 10 정도는 고쳐집니다. 참 희한해요. 지금 불신자 이야기합니다. 불신자 이야기 5에서 10도 고쳐져. 우리 박종훈 사님 이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 안 믿는 분이셨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병동에 신방을 이봉래 원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박종훈 사님 그때 저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시아버지가 중풍이 걸리셔서 반신불구가 되시고 입이 다 돌아가시고 한쪽 팔 한쪽 다리가 다 마비되셔가지고 더 전에 병원에 계시다가 더 심각하게 악화되셔서 더 큰 병원으로 옮기신 상태였는데 하필이면 그 팔병상을 가진 그 병실에 저희가 환자가 있어 신방을 갔어요. 우리도 암 환자가 있어서 기도를 해주려고. 근데 저희가 기도했던 암 환자는 믿음 자체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없고 요행수만 있으셔서 신방을 가고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호전될 때는 있었어요. 죽어갔을 때에 기도해주고 죽어야 되는데 살린 경우는 한 2-5번 있어요. 근데 그러지만 치료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 자체가 아니었어요. 네? 그때 우리 마창현 부치님 그 암 해가지고 그 병실에 누워 계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끝에가 우리 박정원 사님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창현 부처님을 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같이 원장님이랑 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전혀 안 고쳐졌어요. 치유도 전혀 안 나타났어요. 그냥 위로상 가가지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정원 사님이 우리 모를 때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 시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믿으시는 분 같은데 그럼 해드려야지요. 그리고 하니까 1분이 안 됐어. 1분이 안 돼서 입도라 같은 게 돌아오고 팔다리가 다 온전해지고 그리고 치료가 됐어요. 안 믿는 분이신데 대신에 마음이 기도해 주는데 우호적으로 열려 계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청에 와가지고 지금 저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하고 둘이서 지금 장로들이잖아요. 그쵸? 청에 와가지고 둘이서 기도를 그 전에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박조원 사님이 시아버지를 막 주무르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막 고쳐달라고 주무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주무르면서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서 우리가 병실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참 딸을 참 이렇게 믿음이 좋은 딸을 주셨는 모양이다. 오직 병실에서 그냥 주무르면서 막 고쳐달라고 기도할 정도니까 믿음이 좋은 딸로 생각했어요. 그때는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아버지다 그러니까 며느리였구나. 근데 참 시아버지를 놓고도 안 믿는 분을 놓고도 막 고쳐달라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할 정도면 병실에서 막 주무르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열심히 있고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이게 청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박정원 사님이 시합을 놓고 아무리 주물고 기도해도 저는 고쳐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단순하게 청했어요. 그리고 1분 만에 치료가 됐다 그 말이. 물론 이제 그분이 신앙생활로 하시고 주님께 나오는 데는 그래도 한 2, 3년의 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다음 저한테 세례받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1, 2년, 2, 3년은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지만 주님은 신속하게 그때 고치셨어요. 그래서 중풍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셨죠. 그러니까 단순하게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주의 장로들을 청하느냐, 주의 종들을 청하느냐, 안 청하느냐가 치유가 되느냐, 안 돼.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 제가 사람들 참 많이 보면 희한하더라고요. 뭐가 희한하냐 그러면 교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주의 종들의 기도 부탁을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는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시거나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그러면 물론 주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기도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게요.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알고 부르는 거다고. 그냥 보통 누가 가족이 아프고 힘들고 죽어가고 그러면은 주의 종들 부르잖아요. 부르고 그냥 평이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고쳐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양상은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 자체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지 똑같은 모양새가 있어서 그냥 주의 종이 와서 샬라샬라하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냥 신방 가는 길에 병원에 들려서 기도해주고 지나가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부르는 사람이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걸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병든 가족, 형제, 교인, 교우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사님이 중병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심지어 목사님이 한 1000명 된 교회 목사님이다.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1000명 된 교인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1000명 된 교인이 목사님이 치유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 형제, 심지어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교인들이 합심하여 막 기도하는데 치료된 경우는 그런 분이 100명이 있다 그래도 치료된 경우는 100명 가운데 하나도 어렵습니다. 이제 100명에서 단위를 좀 높여가지고요. 1000명의 병든 사람이 있어요. 1000명의 병든 사람이 있고 기도를 중보기도 그냥 안 만나고 그냥 기도만 해줘요. 이름을 아니까 또 가까운 가족이기도 하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해줘요.
1000명을 놓고 기도해줘도요, 1000명 가운데 1명도 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면요, 그 사람이 약이나 아니면 몸의 회복력이 좋아서나 그래서 차라리 자연적으로 회복되거나 의사의 치료나 약이 효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쳐지고 호전되는 경우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차라리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다 뒤져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져봐가지고 병이 고쳐지는 경우에 있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고쳐진 경우가 어디 있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기 예를 들어 미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서 너무 아프다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샬라샬라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열심히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해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디 고쳐지는 경우가 어디 있었느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혹시 성경에 나왔다면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인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병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며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는 것을 그래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 방법 무시해도 되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도 되고 자기 스타일로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편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00명의 병든 사람으로 기도했을 때 채 하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고쳐진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랬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놓고 치유를 놓고 기도하라 한 게 아니라 치유를 놓고 기도하긴 하되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서는 14절 후반전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무엇을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라고. 기름이면 이제 우리식으로 기름은 몇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쓰였던 것이 올리브유, 감람유가 일반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기름이라고 이야기했지 감람유나 올리브 기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역이 지금은 잘 떼가지고 올리브유가 잘 들어오지만 지금 시대에는 하지만 과거의 시대에는 우리 땅 이 한반도에서 올리브 기름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시냐면 기름을 이야기했어요. 그냥 기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는 동백기름 많이 썼잖아요. 머리에 무스처럼 바르고 이런 할머니들 바르시고. 그러니까 동백기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 그쪽으로 감람유다면 우리는 콩기름이에요. 그렇죠? 콩기름. 그 다음에 비싸게 좀 돈 주고 한다 그러면 참기름. 냄새가 좀 고소하게 나지만. 그래서 괜히 그냥 중병이 걸린 허리에다가 참기름 바르면 허리를 막 핥고 싶어지잖아요. 고소하니까. 네. 그래서 참기름, 동백기름, 그 다음에 콩기름. 요즘 올리브유 이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올리브유, 올리브유와 감람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은 기름.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도 수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수입돼가지고 요 안에 든 것이, 유향 기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유향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향기름 같이 이렇게 이제 한 13,000원 이렇게 요 작은 병에 비싸게 팔죠. 갖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고.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중보기도만 해요.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사실은 아무도 안 고쳐집니다. 100명에서는 고쳐지는 사람이 없어요.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요행수가 1명, 2명 있지만 기도의 결과로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 착각할 뿐입니다. 착각할 뿐이에요. 오히려 이제 본인이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 많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다음 중보기도 해서 고쳤다 그러면 중보기도는 간접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돕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그가 엎드리고 하니까 주님께 직접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직접적으로 치유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는 100명의 환자가 있다 그러면 고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 알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이런 병 드셔가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사랑의 교인들 몇만 명 교인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셨고 한국교회 그분을 존경하는 더 많은 교인들이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어요. 안 고쳐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하영교 목사님. 오늘 교회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분의 병들어 죽어가는데 치유를 위해서 무수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고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 수만 명 이상이 기도하고 심지어 10만 명 이상이 기도해도 그런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뻔한 말씀을 왜 어기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해서 100% 고쳐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 쉽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10명이 병든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서 이제 병든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막 기도해요. 주님께 막 기도하고 돌아가도 한 명 정도에만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진 한 명 정도에만 차도가 좀 있고 나머지는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 치운사를 받은 이제 그러한 치유사역으로 치운사로 섬기는 주의 종이 있어서 여러분 10명을 놓고 기도를 해줘요. 치유 기도를 해줘요. 또 여러분이 첫째는 원해요. 그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해요. 그리고 치유 기도를 받으면 10명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도 2명에서 5명까지는 흘러가요. 심지어 많이 흘러가면 10명이 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0명 다는 그건 거의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이나 치유 사역의 경험상은 10명 다는 없고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 박종원 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치유 사역 하시니까 10명 정도를 기도하신다 그러면 성령 역사가 어쨌든 치유가 약하거나 많거나 강하게 들어가거나 어쨌든 간에 성령 역사하심이 있고 치유가 흘러 들어가는 사람이 10명 가운데는 한 절반이 좀 우리 교회는 넘습니까? 좀 안 되는가요? 아니면 그 정도 왔다 갔다 한가요? 절반 정도 왔다 갔다 한대. 절반 정도. 물론 이제 집회에 가서 치유 사역을 하면은 그건 또 그 정도 되는가요? 아니면 좀 넘는가요? 안 되는가요? 집에 가서는 좀 더 많아요. 좀 더 많대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 박종원 사님이 치유 사역을 같이 이제 우리가 하는데 박종원 사님이 가진 치유의 은사는 본인 것도 아니고 그래 이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나 믿음을 통해 능력이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의 손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치유기도를 안 해줘 버려요. 안 해줘 버리면 아무도 치유받지 못하고 끝나거나 어쩌다가 한 명 정도만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좀 호전이 일어나거나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치유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차도가 있거나 호전되는 사람이 반절이 쭉쭉쭉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간단해요. 왜 100%가 아니냐 하는 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 강팍한 사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 기타 등등. 아니면 할체면 해봐라. 그런 수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치유를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라 할지라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주님께서 신자라 할지라도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더 잘 고치시는 걸 저는 경험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신자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혜택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열린 사람 불신자라면 얼마든지 치유의 효력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그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 같은 경우도 불신자들도 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치유의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단순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 말. 순종을 하지 않아요. 물론 다 교회 장로님들 청하고 주의 종들을 청해가지고 기도받는다 해서 100%가 당연히 고쳐지진 않지요. 그러나 안 부를 때하고 부를 때의 차이는 형격합니다. 형격에서 부르게 되면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한 1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10명이다 그러면 1명에서 3명 정도 사이나 혹은 많으면 그 이상은 차도가 있다. 차도가 있고 급속한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은 경우는 치유를 받으신 경험과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다 말은 하지 않지만 몸에 참 각자가 다 병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왔고, 그냥 몸으로 버팅기는 병이죠. 몸으로 때우고 그냥 살아가는 병들. 이게 뭐 단순한 병이다 그러면 사실은 단순하진 않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마다 마술에 걸리시잖아요. 안 좋은 마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월경통, 생리통이죠. 생리통을 보통 그냥 가볍게 그냥 하루나 살런이 배 아프다가 지나가야지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너무 그게 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게 한 달에 15일을 가는 분도 있어요. 꼭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여자의 인생을 살면서 그건 자기가 저주가 되고 혐오가 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병이에요, 병. 그건 병이에요. 병인데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병원에 가서도 치유가 되지 않는 병이어서 한방으로 좀 요법을 받고 치료법으로 어떻게 좀 하면 좀 개선되다가 다음에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죠. 병이에요, 병. 병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로 할지라도 기도를 받는다. 그런 극심한 생리통. 그래서 그것을 내가 30년을 달고 왔었는데 만성적인 생리통. 근데 그 똑같은 생리통 환자가 10명이 치유를 받는다. 그러면 1명에서 3명 고쳐집니다. 안 받고 자기가 30년 동안 기도해 옵니다. 아무도 안 고쳐집니다. 아무도 3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오고 생리통 고쳐달라 기도해 왔어요. 아무도 안 고쳐져요. 아무도 안 고쳐져요. 고쳐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기도를 막 하다가 예를 들어 막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받다가 막 불이 임하면서 치유되고, 그건 기도한 열매로 거두는 거긴 하지만 성경 그대로 안수가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직접 혼자만 기도해가지고 이 극심한 생리통이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흘러가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 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해가지고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좀 과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이 믿음만 좋으면 자신의 병을 자신이 고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누가 치유 은사를 정말로 강하게 하나님께 받아서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 그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 몸에 병들면 자기가 막 두들면 고쳐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치유 은사는요 자기 몸에는 작용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서 치유 사역자가 딴 사람 병은 고치는데 쓰임받아도 자기는 약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병들면은 다른 교회의 장로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치유 기도를 받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데 자기가 치유 사역을 하니까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고치려고 그래. 그게 교만이죠. 왜? 하나님 말씀에 서겠다는 거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난 치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고쳐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말씀인데도 저는 지키지 않는 신자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와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기도를 할 때에 눈으로 뻔히 보는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롱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 정상 참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북한 지하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목회자가 없고 주의 종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없어요. 누구에게 청할 수 없는 환경에 자기만 또 몇 명만 은밀하게 믿어요.
성찬식도 못해요. 그런 환경에서 병들어서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것은 함께 교인들의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치유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예외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뻔히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이 큰 것만큼 그가 나를 모욕했다고 보시는 것이지 믿음이 좋다고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자들이 말씀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정상 참정을 하실 수 있어요. 말하자면 3살짜리가 옆에 슈퍼에 가서 물건이 있어서 과자가 있어서 그냥 집어와 버려요. 갖고 슈퍼 아저씨가 도둑이야! 그래서 3살짜리가 잡혔어요. 그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풀어놔줘요. 물건만 돌려받고 풀어놔주거나 애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슈퍼 아저씨가 손에 그 과자 이거 집은 거 빼빼로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서 먹어. 그리고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30살짜리 청년이 가가지고 그냥 초코파이 한 상자를 가지고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너무 이뻐. 그리고 초코파이 한 상자 가져가. 그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30살짜리 청년이 걸렸으면 10중 8구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잡았으면. 아니면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등등의 뭔가의 조치가 있지 그냥은 보내지는 않아요. 다르다 그런 말, 똑같은 도덕질인데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배를 타요. 그래서 무역선을 타면은 한 반년 정도 배에 떠 있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병들고 아파요. 병들고 아프면 어떻게 기도를 못 받을 거 아니, 그치요? 그런 상황이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좀 치유가 좀 더 비율상 높게 나타나긴 합니다. 비율상 높을 뿐입니다. 그것 높을 뿐이지, 그런다 해서, 직접 치유기도 받고 기름을 바르며 치유하고, 또 기도를 받는 것하고는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 없으나, 조금 완화될 수는 있고,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 그것은 100에 하나도 없다가 100에 하나 예외에 걸릴 수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치유는 별로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차라리 어떤 경우가 해당 사항이 많냐 그러면 전화로 기도를 받을 수는 있어요. 전화로. 몸이 아프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고 거리는 멀고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전화가 발달해 있어서 전화로 기도를 받을 때에 그 말과 기도와 치유의 선포 등등을 통하여 치유 은사가 그대로 작용하고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받을 때에 치유의 비율도 직접 기도를 받는 것 못지않게 높아요. 못지않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100명의 환자가 직접 자기들의 병을 놓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명의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 하나님께 막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다 환자들은 다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예. 그러나 거의 100명의 환자 가운데 거의 하나도 치유가 안 됩니다. 거의 치유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을 불러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습니다. 어떤 일이 많냐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셔요. 선교에 대한 환상을 참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좀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환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고 계셔요. 무슨 말이냐?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부르심 받지도 않았고 혹은 부르심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서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도 안 받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외국어로 내가 능통해서 전한다 그러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기가 일반적인 것 아니겠어요? 물론 제3세계 성림 역사심이 강해서 그런 걸 초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내가 우리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말씀을 잘 정할 수가 없다면 우리말이 안 통하고 환경이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통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의 믿음이 준비돼야 되고 그가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게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글을 쓰시는 게 맞는데 불렀다 하셨다 할지라도 때가 되지 않는데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데는 많이 선교 여행을 다니셔요. 집회 같은 것도 다니시고 돌아다니셔요. 특별히 이제 큰 교회 목사님보다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교인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병든 교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해도 아무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대부분 잘못 가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안수를 해줘 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경하고 일단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냥 안수를 해줘 버려요. 안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안수를 해줘 버려요. 여기서는 이 병자가 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그냥 해줘 버리면 100명에 하나는 원함이 있는데 차마 말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런 경우는 한둘은 고쳐지는데 똑같이 100명이 원한다 그러면은 100명 가운데 10명, 20명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비율이 굉장히 달라져 버려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전제 속에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정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합니다. 교회 교인들을 치유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왔는데 아무도 안 고치셨어요. 목회 20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제 이제 어떤 데 초청을 제학교 초청받아서 조선족 교회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치유기도를 하는데 한 300명 모였는데 50명, 100명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50명, 100명이 치유되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놀라서 자신의 인생에 전성기가 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격하고 주님 드디어 이제는 제게 이런 갖고 흥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돌아가 봐라. 병자들을 다 고치고 말련다. 이 놀라운 역사의 도가니에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 이 몇 배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니 너무나 놀랍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 주시는 마음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 보고 고친 줄 아느냐. 그들 보고 내가 고친 거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 가가지고 병든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아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고쳐져.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중국에 있는 그런 지하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간절히 안수나 치유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미 안수하기 전부터 그 통로만 있으면 주님이 고치기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거하고 한국에 우리는 의존하는 것이 사실은 반 이상은 약국과 병원과 의사를 의존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요행수예요, 사실은. 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마음 안에서 주님이 안 고쳐도 약국이나 병원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약국이나 병원을 통해 많이 고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중심의 문제가 믿는 사람은 굉장히 한국의 복지시대와 의료시대를 잘 돼가지고 이게 치유의 믿음 자체가 거의 상실되어 버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치유 사역이 전혀 안 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고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주의 종이나 목회자를 판단하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 말. 순종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그럴 때에 치유의 비율이 많이 높아져요. 100%는 되는 역사는 절대 없었습니다. 100% 역사는 없었어요. 대부흥회 때도 환자가 100% 고쳐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강팍함의 문제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는 것. 기본적으로 또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문제. 불신앙, 의심 막 이런 걸 가득하면서 하나님이 나 고치면 믿고 안 고치면 안 믿고 하나님은 그런 경우는 1000만 명이 원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고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고치면 내가 믿어보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용하겠다. 이제 당신 나한테 이용당했어. 이용하겠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리고 회개가 터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1000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부신하면서 고쳐보시오. 고쳐서 나를 고치면 나가 믿어볼 거고 안 고치면 안 믿을라요. 그런 교만한 소리에는 1000만 명이 부르짖어도 다 지옥에 보내실 뿐이지 그런 건 절대 역사적으로 응답하신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 봐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 병자들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들을 놓고 이제 이 병자들 100명이 교회의 장로님들이 청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치유사가 있는 경우에 이제 주의 종들하고 없는 경우에는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르기 전에 자기들만 기도해가지고는 100명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다가 불렀을 경우에는 이제 한 명부터 하나도 안 고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르면 자기들만 기도했을 때 안 고쳐지는 한 명이 고쳐진다 해도 그 한 명이 고쳐지는 거예요. 불치병이나 아니면 중병이나 그 한 명이 고쳐져요. 암이라도 고쳐져요. 1명, 2명, 3명, 5명, 10명. 치운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장로들이다 했으니까 이게 서로 치운사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도 그렇고 치운사도 그렇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들이 벌어질 때에 훨씬 더 기름 부음도 강하고 치유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뭐 더 많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치운사가 있는 경우는 비율이 이제 더 높아져요. 그래서 100명을 치유 기도를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치운사가 없는 경우는 몇 명 고쳐지다가 100명이 초청을 하고 불러요. 불러가지고 주의 종들이 가요. 종들, 장로들이다 그랬으니까 종들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해요. 지금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라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제 사실 주의 종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 주의 종들밖에 없다. 주의 종들도 별로 믿음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상 참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치유 믿음 자체를 없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을 믿고 행하기 때문에 정상 참작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치운사가 있는 경우는 비율이 아주 높아집니다. 100명 가운데 이제 10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 있고 20까지, 3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좀 편리상으로 제가 통계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용하는 통계지 정확한 사실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해 가지고 그가 낫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여기 14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름을 안 바르고 손만 얹는 경우하고 기름을 바르든지 아니면 콩기름을 바르든지 간에 이 기름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도대체? 콩기름이 능력이 있는 것은 프라이팬에 부어가지고 뭐 볶고 튀길 때 이야기예요. 기름 자체가 병을 치유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올리브유가 무슨 능력이 있고 동백기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과 안 바르고 기도하는 것에 100명의 환자가 있다면 한 3명에서 5명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비적인 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이 안 고쳐질 사람 5명 정도가 더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더 고쳐져요. 물론 5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고쳐질 수 있으나 제가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하고 말씀은 지금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기름에가 무슨 기름이든지 간에 참기름이 고소한 냄새의 능력이지 고소한 냄새를 맡으니 그냥 몸이 치유돼 버리고 그런 물론 뭐 냄새 치료법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이
고쳐지기보다는 어떤 마음의 작용을 하고 생각의 작용을 해서 몸의 회복력을 좋게 해서 고치는 아로마 치료법 같은 거 있지요. 그런 양상일 뿐이지 직접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에서 기름 자체가 능력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기름을 바르는 순종과 기름을 안 바르는 불순종 사이에 100명이다 그러면 그냥 얹고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 10명이 고쳐진다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5명이 더 고치신다 그 말이에요. 5명이 더 고쳐. 아니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이제 교회 장로님 청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청해 가고 그 다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한 20명이 고쳐진다 100명 가운데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하면 30명이 고쳐져요. 그 다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50명이 고쳐진다 하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60명 70명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수치가 높아져 가면 기름을 바를 때 수치는 더 높아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신비가 무엇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그러면 믿음을 요구하시며 믿음은 기본적으로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 얹고 기도하면 고쳐지는 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손 얹고 기도를 전혀 안 해요. 그러면 그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아멘입니다. 그랬는데 기름을 바르고를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과격하게 언어를 씁니다. 주둥이만 살아서 그런다. 그리고 입만 살아서 믿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그래놓고 주님의 치유 방법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주님의 치유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기 식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신 치유를 참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의 치유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고치시기를 원해요. 병 때문에 고통받으면 여러분 그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병 들면 믿음이 좋아지고 연단됩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병이 연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론 꼭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으나 혹 병을 통해서 연단을 얻으려는 사람을 저는 변태라 그럽니다. 아주 특수 케이스인데 정상은 아니다. 그럼 일단은 여러분의 병 중에서 가장 그냥 가벼운 병, 치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치통으로 1년을 앓으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1년을 앓으면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잘 돼요? 1년을 앓으면 계속 하루 내내 1년 내내 이가 이래요. 성경이 잘 읽어집니까? 그런가요? 연단을 가져와 가지고 1년 동안 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치통을 하루 앓았을 때는 기도가 안 되더니 지금은 300일째 너무 기도가 잘 됩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럽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보자고요. 다리가 저려요. 그래 다리가 무릎이 관절이 애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심각해져서 그냥 기어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똥오줌 화장실 제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단돼가지고 주여 감사나이다.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게 되고 그냥 바지에다 싸게 되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병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연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치유를 원하시지 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치유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만성병이 믿음이 연단이다 이 변태적인 소리를 합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병은 연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연단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자기가 병들었는데 치유 안 되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합리화. 자기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고 있다는 등등의 합리화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질병에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것이 절대 연단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병 말고 여러분 자식이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식이 앓고 있으니까 네 병 좀 많이 알아봐. 그러면 네 성질도 좋아질 거고 네가 믿음이 좋아질 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거야.
병이, 자식의 병이 그걸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와요. 병은요, 온갖 근심을 가져오고, 돈에 대한 문제를 가져오고, 마음의 번뇌를 가져오고, 신체의 고통이 오니까 병든 사람 치고 짜증 없고, 신경질 없고, 원망 없고, 분노 없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만성병 앓는 사람은요, 범사에 짜증이요, 범사에 신경질이요, 예민함이요, 막 온갖 것을 다 얽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 근심, 건강 근심증, 건강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건강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합니다. 늙어서도 건강하신 분들은 죽는 거 생각 안 해요. 그것은 또 이제 복이 아니겠죠. 불신자에 있어서요. 그러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정말 불신자에게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로, 믿음의 연단이 아니라 주님을 찾기 위해서 심령이 가라앉게 되기 위하여 병이 필요하고 병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신자에게는 병은 없어져야 될 거고 치유돼야 될 거지. 그래서 성경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누구는 연단이니까 그대로 앓고, 누구는 고쳐져야 되고, 그런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병원에 가보시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가보시면. 물론 좋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만은, 병원에 가보시면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병듦 때문에 왔는데 의사가 나를 고치려고 애를 쓰지. 물론 돌팔이가 많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만은 고치려고 애를 쓰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정죄받고 와가지고 그냥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 병원 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치유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생각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경 그대로 치유받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꼭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대로 치유를 원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강과 치유를 얻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